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부활하신 얼굴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좀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앞뒤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기쁨과 그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그 영광이 재현되어지는 예배. 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반드시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세상에 다른 직업이나 다른 것들을 꿈꾸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계속 그냥 목사의 길을 쭉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제가 간과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성도들에게 개념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인 지식이 남아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듯한 상황들을 그냥 여러 번 이렇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왜 도대체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전달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저 말은 참 명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수에게 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해도요 그분들 충분히 그걸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뭐 예수님까지도 오지 않더라도 그 내용들에 있어서 함께 뭔가 실현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의 수준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 부담스러움이 어떤 부담스러움이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확신 있게 전달하는 것조차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것을 얘기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 느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랑 같이 교회로 오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뭐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의 첫 만남이 부활절의 만남이었고, 저희 아내가 그때 사귈 때 아니에요. 사귈 때 아니고 그냥 성도로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게 부활절 설교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놀랐거든요. 사실은 몰랐어요. 언제 만났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몰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부활절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많이 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의 메시지가 내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탈락된 자들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까지 설교를 점검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 이주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이주환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잖아요. 그죠?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우리 승권사님이 어디 가도 목사처럼 안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목사처럼 안 보이는 저에게 정말 고집이 세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고 저는 그 논리성에 조금이라도 결여가 되면 이 내용이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든 간에.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저 혼자 어제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은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건 뭐냐면 먼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죽게 되었는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인간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째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뭐냐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 그 딱딱 더블 클릭하거나 여러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있는 거 그 아이콘의 그 모형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한번 딱 누르면은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 싹 뜨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콘은 무언가 그것을 딱 찍으면 진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자기의 아이콘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물려받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창조되어진 존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뭐였냐면 왕으로서의 사명이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도 그렇고 이 동양의 특유한 문화인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이름이나 그것에 대한 칭호를 붙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의 지배자가 됩니다.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나의 형상이고 내가 그의 부모이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명한 한 가지의 시험거리를 던지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히브리 원래 원래 그 단어는 뭐냐면 우에메츠 하디아트 토부아라 록 도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선과 지식을 아는 나무인데 이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개하고 10개 전체를 얘기하면서 전부를 다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하나부터 10까지 뭐 1부터 100까지 뭐 다 이런 얘기할 때 처음하고 맨 끝, 양 끝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포함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양 극단의 개념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 지식, 그것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의 진짜 의미는요, 총체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총체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것들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는 처음과 맨 마지막에 그건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개념들을 다 담아놓은 그 지식을 담아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하셨냐? 이것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그거 하나만은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 그 고유의 권한은 하나님만의 권한이었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그 지식의 절대적인 마지막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따먹죠?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따먹음에 뱀이 귀중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유혹당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그들이 이 총체적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중간에 굵은 글씨만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의 유혹이 뭐였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먹은 여자는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만 선과 악이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에게는 그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보는 것들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다 입잖아요. 제가 이주영 목사님이 요새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제가 이주영 목사님에게 괜찮아, 살 더 쪄도 돼, 보기에 참 좋더라, 옛날에는 아픈 사람 같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픈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살이 쪄서 양복이 안 맞으면 한복을 사줄게 그랬더니 피은수 사모가 도끼눈을 뜨고 절대 안 된다고 막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 옷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악이에요. 저에게 이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도 내외분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애볼 때는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왜 저런 여자랑 사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아내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인간이랑 어떻게 사나? 그죠? 네, 그래. 저도 이해 못해. 송교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정말 불쌍함과 위로와 안돈을 줘야만 하는 뭐 이런 인생이 있겠죠. 왜냐? 제가 볼 때 악이거든요. 최악. 그런데 누군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큰 우리 인생의 여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남을 질투하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 속에 내 눈에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속에 매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울증이 오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교만해지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좌절하죠? 여러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있고 나에게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죽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이요 늙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정말로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외모를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미모들이 다 그러세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그분들의 딸들이 어디다 내도 부끄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안 닮은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은 청년들이 훨씬 이쁩니다. 왜요? 젊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의 호흡이 가빠지고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무언가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죽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 회복이 잘 안 되죠? 이제 몸이 죽은 거예요. 앞으로 그것은 더 심각해지고요. 더 가속화될 것이고 더 급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겸손해져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절망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특정한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원래 흙이었다는 거예요. 흙. 그런데 그 흙이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한글 단어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라고 똑같은 단어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성경 원래 원어는 첫 번째 흙은 티끌, 먼지, 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재료가. 거기에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함이 부여됐었는데 그 영원함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금지한 것들을 먹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원래 티끌과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원래 토지로 돌아가게 되는 원래 출처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묻혀요. 태워요. 그래서 흙처럼 뿌려지고 흙에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 내용을 갖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대표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희대의 권력자들, 희대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은 사람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안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뭘 구했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먹으면 안 죽을까봐, 그 안 죽을까봐 하는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은 뭐로부터 오는 건지 아십니까? 죽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때부터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희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얘는 자기가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찬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수야, 아빠한테 언제까지 뽀뽀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빠 죽을 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뭐냐, 아빠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이 죽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갈망함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 살고 싶은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자살의 기도 가운데 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제가 언제 가장 살고 싶었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죽음에 직면하며 저의 몸을 던졌을 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제가 눈을 뜨지 못할 줄 알았는데 눈을 뜬 저에게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정말 절실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봐서라도 살아야겠고 이 사람을 봐서라도 살아야겠고 이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절대적 욕망이 저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요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죽어야지 그 사망에 이르는 병으로 인하여서 제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묵상했는데 그 죽음의 터널을 슬쩍 거치고 오니까요 저의 인생에 살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사명은요, 부활의 그 소망함은요, 내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유효함은 누구에게만 오는 것인가?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에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활에 대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벌에 여러분 절대로 면제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일단은 죽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을 죄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활은요 부활을 믿건 믿지 않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쫓아내신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따먹은 건 이미 따먹었던 사실이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들을 쫓아내실 때 쫓아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쫓아내셨어요. 그죠? 자, 성경은요 생명나무,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분명한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개념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티끌이 뭔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에 거하게 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데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별이 있는데 그 판별과 분리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된 상태이지만 무언가를 이기고 승리해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그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와 은혜가 입혀지기 전에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 쫓아낸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더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티끌이었고 그 티끌, 흙으로부터 나온 티끌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인데 그 티끌을 입고 난 형상인 자들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됨이에요. 부활됨.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을 통하여서 원래 상태였던 그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인 영원히 선을 행하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태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도대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루어지는 부활에 어떤 역사와 변화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간지에 있는 내용과 이 도표는 다 연결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드린 거 잘 따라오시면서 간지를 같이 보시면서 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확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인간은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왜 죽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 죽음 가운데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흙에 돌아가 있는 육체는요, 고통을 받거나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육체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낙골당에 가죠.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매장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똑같은 형태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다른 반응이 있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무덤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한 상태의 흙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스올,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상, 기쁨의 땅, 경건한 영혼들의 처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가 나누신 대화입니다. 그 대화인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했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인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오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부사가 붙어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이
그 강도의 죽음 가운데는요, 죽음 뒤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요 그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둡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그냥 뜯어먹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포심과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 범죄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로마 시대 그 페르시아 때부터 있던 형벌인데 그 형벌을 통하여 굉장한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 꺼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감히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거 같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시체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강도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새가 파먹고 짐승이 물어 뜯음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몰골을 보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는 이미 이 땅에서 먼지로 흩어졌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 육체는 태워질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그 낙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3층천을 보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 간증을 할 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의 실체를 내가 가서 보고 왔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저희 교단의 가장 컸던 교회 뭐 충영교회라고 하는 가장 큰 교회 담임을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철저한 신학자이셨습니다. 공부만 하던. 그래서 교리적으로 완벽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대형교회 목사이고 한데 천국과 지옥이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주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셔도 내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가겠다고 거부하면서 그 선교지를 가지 않았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신학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보고 난 뒤에 사실 그 보고 놓은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성경이랑 부딪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이제는 책을 글씨를 나누고 학문을 나누는 신학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가 왜 그의 인생을 복음 앞에 드리며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의 걸음을 복음에서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했느냐, 그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눈과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벗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혼이 구천에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우리의 영혼은 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그 나라는 아직 우리 눈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실제적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 간다? 영혼만 간다예요. 몸은 안 가요. 몸은 여전히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에는요 스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일정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특정한 무리가
이 르우벤 자손의 온이라는 사람과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내용 가운데 내용이 뭐였냐면, 야 너희들만 왜 귀한 일 직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고 왜 우리는 왜 잡일시켜,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판가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판가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 내라고 해가지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역사를 이루셔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워놓고요, 고라 자손의 무리들을 놓고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이 열려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모든 소유물과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면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명령하시면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수월에 떨어진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망했다라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제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땅으로 돌아가요. 그죠? 땅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지금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지옥에 있는 부자,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어 행복하고 편하게 있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축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육신은 비록 이 땅에 땅으로 돌아가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 있죠? 갈라져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과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그가 거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성경은 영원한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원함은 무언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격변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는 천주교가 베이스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천주교 신도셨고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많이 달라 그랬더니 뭐 화를 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줬더니 나중에는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천주교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천주교하고 다른 몇 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천주교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연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연옥에는 영혼들이 갇혀있는 장소인데 여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신분이 어디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됐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누군가 그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헌금을 내면 그 영혼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성도가, 스올에 있던 성도가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6세기에 있었던 면죄부 사건이, 그 면죄부 헌금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요, 한 번 죽음과 그 심판은 영원히 유효한 심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육체는 없고 영혼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그 육체가 다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갈라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뭐 부활이 있건 없건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는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부활은 다 되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의 차이가 뭐냐?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가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지금 이 썩어져가는 육체, 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육체가 다시 사는 육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한번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가 어떤 심판대인지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면 그 재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앉으신과 동시에 우리의 영과 육체가 다시금 연합되어져서 전인격적으로 그 백보좌 앞에 심판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할 때 그 백보좌의 심판 안에 앞에 책이 두 권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무슨 책이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의 심판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 보니까 여기에 곧 생명책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책이 두 권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그래서 한 권의 책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책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책. 그 율법으로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모두 공개되어지고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혀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으로 한번 이게 재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딱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의 죽었던 몸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보는 모습이에요. 물론 계속됨도 있지만 비연속성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백보자의 심판은 다 거쳐요. 거치는데 육신을 갖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죄의 목록이 적혀있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책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삶의 죄악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요 모든 전 역사의 성도와 전 역사의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고백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숨겨왔던 죄악들, 들키지 않았던 죄악들, 누군가에게 마음으로만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죄의 목록, 이 법정에서 이 땅에서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고 덮어지고 그냥 간과되어졌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내 죄악을 이렇게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무지한 자가 되었지만 나는 사람을 죽인 죄가 있고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 죄가 있고 난 누군가의 것을 훔쳤고 누군가를 질투했고 누군가와 간음을 저질렀고 누군가와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목사라고 부르고 왜 장로라고 부르고 권사라고 부를 수 있었죠?
다른 거 아니에요. 11계명을 잘 지켰어요. 들키지 말라. 안 들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불러왔고 우리가 서로를 얼굴 대면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낱낱이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 고백을 못하겠으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그냥 지옥에 보내세요. 나 더 이상은 끝까지 못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냐면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낱낱이 고발하게 될 때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냥 중간에 멈췄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그렇죠?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불편해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지적이 그만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 하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게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가 그 앞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걸 다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실제로 일어날 종국의 사건입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 끔찍의 처참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책이 한 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책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모든 죄악을 지었던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부활로 인해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 즉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우리는 거기서 우리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42페이지에 네 이름 있다, 임철. 그 얘기가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죄악의 결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천국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천국에 들어간 우리 상태는 육체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와, 권사님, 저는 권사님이 그런 죄를 지었을 줄 몰랐어요. 장로님 그렇게 사셨어요? 와, 깜짝같이 속았네요. 목사님, 내가 이거 알았으면 나 당신 목사라고 이 땅에서 안 불렀습니다. 우리 내신 그런 마음이 다 있겠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쓰레기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똑같이 죽어야 되는 인간이니까. 누굴 손가락질해요? 누굴 정죄해요? 그 손가락이 다 나에게 와야 되는 일인데, 내가 다 지었던 죄악의 경험들인데, 거기에서야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원래 못 올 사람들이었잖아요. 장로님, 우리 원래 여기 못 오는 인간들이었잖아요. 목사님, 우리요 여기 못 올 사람들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당신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천국의 모습이고요. 그게 지금 이 땅에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으로 생겨진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는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 앞에 다 까발려진다니까요.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내가 먼저 할게요.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지금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그곳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그 심판대 앞에서 낯조차 들 수 없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죄인이라는 걸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누굴 욕해요? 누가 누굴 비난하고 누가 누굴 손가락질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떠한 과거가 있건 우리 그것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모두를 다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해결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입술의 그 투쟁과 그 입술의 죄악을 멈추십시오.
그게 부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나오기 싫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지셔야 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인 거예요. 부활이 뭔지 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해결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축소된 미니라고 미니어처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천국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성도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살며 천국의 삶을 미리 끌어다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쓰레기잖아요. 내가 오물이잖아요. 내가 폐품이잖아요. 그걸 고백하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내가 죽고 있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평생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섭섭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땅 가서는요. 아무도 상대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의 죄의 이력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고 눈초리조차 그렇게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게 진짜 부활인 거예요. 반면에 지옥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지옥은요. 이 생명책을 찾아도 아무리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네? 너 왜 목사인데 이름이 없니? 너 장로인데 왜 이름이 없니? 너 왜 권사인데 이름이 없니? 너 성도라며 평생 교회 다녔다며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름이 없니? 그때부터요. 그 존재들은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채로 그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영혼의 고통만을 당하던 존재가 육체의 고통까지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있네? 저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꼭 천국 가야겠네.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삶의 기준이 바뀌셔야 합니다. 천국은 이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바실레이아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에 돈 많이 벌고 넓은 평수를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갔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건 죽는 삶이라니까요. 지옥의 삶이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의 뜻이 뭐예요? 땅지, 가치록 땅에 갇혀 사는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로부터 초월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게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구원받는 조건이 뭔지 아니? 모태신앙이요? 주일날 안 빠져요? 웃기지 마. 그런 거 필요 없고 딱 하나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그 시인되어지는 예수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이 되었고 믿지 않았고 흔들렸던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천국에 가야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공유되어지고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도요 이 부활을 못 믿는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 경험상 이 로마서 20장에 있는 이 에피소드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되냐면 이런 메시지로 전달된 것 같아요. 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돼. 이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도마가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쟤들이 다 얘기해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내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육체이기 때문에 지금의 육체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로 그 중간에 쑥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요청하십니다. 뭘 요청하냐면 야, 너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상처를 좀 만져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 이거 성흔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에 가면요 유일하게 상처와 장애가 남아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그분 확인하잖아요. 그분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확인했던 도마가 제자들 중에 최초로 모든 인류 중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인류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가 도마예요. 여러분 그에게 그 상처를 확인한 이후에 고백되어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늦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확인해보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기도하세요. 못사람처럼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딱 한 가지 고백하면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부터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고백했지만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믿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상식적으로 볼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상식과 제 논리로도요 이거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 보여요. 근데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이 믿음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내용들도요 저는 진짜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1부 때 우리 이주환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안 믿을 사람인데 왜 저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을 때에도 제가 그 죽음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 살리셨을 때에도 딱 한 가지 이 복음 증거로 저 살렸다고 믿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을 전하고 이 부활을 경험하는 일에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고 365일 그리고 매 주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 부활의 영광이 재현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사명이구나. 이 부활의 소망이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는 이유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경험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근거가 이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인생을 통하여 부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